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이미 읽으신 줄 알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지금은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와 그리고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 지중해 해안길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요단강을 따라 사마리아를 지나 여리고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로 이 두 길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한 성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 성경의 배경이 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원래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을 때 다윗 시대를 지나서 그리고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바로 이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이 끼어 있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북쪽은 세겜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또 아수르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곳으로 끌어다가 정착시키는 식민지 정책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개 지파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끌려서 이방 땅으로 갔고 또 이방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더불어 살다가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족이 만들어지는데 남유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순수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여겨서 그들을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접촉하기도 싫어하는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죠. 지금도 사마리아족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멸종되어 가는 세계에서 가장 적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족이 아직도 유대 땅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성경을 믿고 그리고 그들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대항해서 다른 곳에 성전을 세우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아니 이방인보다 더 천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가 당시에도 아니 그 이전 출애굽기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것을 언급할 정도이면 그 예전부터 이와 같은 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레위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보다 좀 광범위한 그래서 악성 피부염까지 나병 환자로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몸에 이상 아주 악성 피부염이 생기면, 그래서 피부가 떨어져 나가고 살이 움푹 파이고 하면 그것을 나병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일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제사장이었고, 그 제사장이 이와 같은 병이 발생하면 환부를 보고 이것이 악성인지 아니면 잠시 왔다 가는 피부염인지를 판단합니다. 제사장의 판단 하나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가 제사장이 이거는 악성 피부 나병 환자로 판정을 해버리면 그는 그 즉시 살던 집에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격리되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고, 격리 시설에서 뭐 보호해 준 게 아니고 그냥 내쫓는 겁니다. 들판에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든지 생존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죠.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겹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무슨 시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야말로 그곳에서 판정이 된 나병 환자로 판정이 된 이후로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성읍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 사람이 없는 들판 같은 데서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웬만한 심한 병 같으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던 것 같습니다. 종류를 불문하고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한테 가면 나았다고 하는 소문이 그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아마 결사적으로 매달렸을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1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듯이 그들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왔다가는 그야말로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게 될 것이죠. 스스로 격리되어야 되고 스스로 멀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아뢰고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이 됐을 것이고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겠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모습을 한눈에 파악을 했겠죠.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할 필요가 없이 그들에게 아예 말합니다. 멀리서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병이 발생했다고 하는 판정도 제사장이 하고 그 병이 나았다고 하는 판정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그 환부를 보고 그 병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한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아주 심각한 순간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아마 그에 대해서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인생이 오고 가는 판정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제사장 입에서 나오는 판정 하나가 그의 운명 그리고 그의 가정이 당하는 시련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중했겠습니까만, 그러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낫다고 하는 것도 역시 제사장이 보고 판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 미심쩍으면 일주일이든지 열흘이든지 유예를 두고 다시 재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도 거칠 만큼 아주 신중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치는 그런 과정 없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자리에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나병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자. 병이 날 때까지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그들이 가다가 병이 난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10명이 다 동일하게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가다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이 감사에 대한, 특별히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감사절에 많이 보는 본문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주제를 감사로 정하고 이 본문은 감사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분명 바로 그런 본문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17장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기도를 여러분 그런 간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상기해 보면 바로 파송받고 돌아온 제자들이 사역에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이 본문이 감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문장과 연결을 시키면 믿음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믿음으로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요청했던 5절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서 보면 오늘 본문도 감사의 주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더 본문의 흐름을 따르면 감사보다는 믿음에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했던 것은 돌아와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해가 부족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고 그렇게 호칭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와 감사할 때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 감사에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표현은 아니었지만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표현이 그의 감사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을 때 이것을 가는 길에 확인했던 바로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가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러므로 그 감사에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제자들이 요구했던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하면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책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이 그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잘 쫓겨나가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병자가 잘 낫지 아니하고, 내게 믿음을 더하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날 텐데, 이런 능력이 나타날 텐데, 그들의 동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동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그들처럼 기적을 일어나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그가 바로 그 현장에서 그 나병 환자 판정받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요청했을 때 주의 말씀을 쫓아 그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갔던 그 길에서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렇게 간구했지만 간구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현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것인데 그 감사에서 예수님은 그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는 놀라운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속에 담겨있는 믿음을 주님은 보신 것이죠. 주께서 그를 기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은 병이 나은 구원만이 아니라 이미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와서 감사한 거니까요. 그 10명 중에서 오직 이 돌아온 한 사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그 영혼의 구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있더라면 더 큰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서 무엇을 위해서 더 큰 믿음을, 더 큰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가 이와 같은 사실을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온전히 표현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돌아온 한 사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많은 유대인도 아니고 다른 아홉도 아니고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작은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져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셨더라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면, 주께서 내게 축복을 더해 주셨더라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신앙 고백 속에 담겨있는 그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는 탄식의 소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 앞에 믿는 자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야 할 현장, 믿음을 드러내야 할 자리가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표현이,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신앙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같은 생각 속에 빠질 때가 많은데, 그들이 더 믿음을 구했을 때 그 속에 담겨있는 바로 부족한 것, 모자란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아보고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감사가 감사임을 알아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깨달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 흩어져서 예배하는 성도 그리고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찬송 429장 부르시고 중보기도, 코로나19 위험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